타인의 기쁨이나 아픔, 슬픔, 두려움들을 같이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공감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공감 능력은 인간관계뿐만 아니고 하나님 관계,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좋아하고 아프거나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이 없다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아프고 병들고 좋지 않은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웃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서 좋은 인간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슬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관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났는지를 같이 나눠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기 나라에 대해서 물어볼 정도로 큰 관심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말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는 페르시아,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페르시아에 지냈던, 요즘 얘기하면 평신도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나왔죠. 그렇죠? 그의 직업은 술 맡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얘기하면 바텐더나 웨이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 당시에 왕들을 살해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음식물이나 마시는 술, 음료 같은데 독을 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왕 옆에서 그것을 먼저 검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겁니다. 컵베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옆에서 상궁이 항상 은수저 같은 거로 독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요즘 얘기하는 경호실장 아니면 비서실장 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는 기원전 444년, 445년대로 주전입니다. 주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왔던 것로부터 무려 160년이 지났습니다. 605년에 다니엘이 처음으로 포로에 잡혀갈 때니까 그때로 비하면 거의 160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성전도 파괴가 되고 무너진 지로 따진다면 그것이 587년, 88년이니까 거의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몇 대가 흘렸겠죠. 그죠? 그리고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지금은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150년, 160년이 지난데도 자기의 뿌리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공식 석장에서 항상 왕 옆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품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양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식도 왕궁의 법도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왕이 물어보면 왕에게 대답할 정도로 그런 해박한 지식과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왕의 절대적인 시임을 얻지 못하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아무나 앉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로 잡혀갔던 후손들, 그 한 사람으로서 그들로 따지면 이방인이죠. 그런 사람이 왕의 귀한 옆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 느헤미야와 같은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꽤 있죠. 그죠?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책임이 크죠. 내가 잘못하면 왕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책임과 의무도 큰 반면에 그가 누리는 특권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일어났던 사건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주전 445년, 444년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일어났는가? 바로 수산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산궁은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도요, 동시에 겨울 궁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 거기 가서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사건을 접할 때에 왕은 같이 있지 않은 거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보면 왕이 다른 때에 와 있다가 하는 것도 있지만 2장 1절에 보시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사건을 처음으로 접할 때가 기슬루어라 되어 있습니다. 기슬루어. 이 기슬루어라는 것은 요즘 따지면 11월, 12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고 왕에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때는 2장 1절에 보시면 니산월로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로 되어 있으면 우리 태양으로 보면 3,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만난 이후에 그가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수산궁에 왕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세상 속에 어느 지극히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 하루에 이제 느헤미야는 놀라운 일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수산궁에 있을 때, 어쩌면 겨울이니까 좀 쉬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갔던 동생이 와서 방문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질문합니다. 야, 우리 고국이 어떻느냐? 야, 가서 재밌었냐? 뭐 즐겁게 친구들 만나고 놀았어? 뭘 먹었어?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조국의 형편이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극히 평범한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던진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인생을 바꾸었던 그런 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평상시와 똑같이 양들을 끌고 양들을 먹이려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불타는 가시덩기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가서 내 동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선지자로 부름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평상시와 똑같이 밖에 나가서 형들은 집에 있고 나가서 양들과 함께 목자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집으로 들어와.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도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평상시처럼 똑같이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 그물을 수선하고 집으로 갈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날 또 지극히 그들 가운데는 평범한 하루였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 평범한 하루 가운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언제라도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준비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땐가 보다라고 주님 내가 계시하니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동생을 만나서 1000마일, 16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까? 물었을까라고. 이러면 1000마일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말을 타고 가더라도 나귀를 타고 가더라도 엄청나게 몇 개월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갔다 온 소식을 듣고 왜 그렇게 물었을까라는 것이죠. 왜요? 자기 뿌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상시에도
자기 나라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질문이 야 우리나라 형편이 어떻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기억한다는 것은 그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조국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 돌아갔던 사람도 있죠. 그죠?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은 높은 관직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 대한 소식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미 그들을 통해서 1차, 2차로 돌아간 것도 압니다. 가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성전도 지어졌다는 것을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은 돌을 보니까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물론 싸울 수 있는 큰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문도 없고 성벽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딱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려운 것이고 능력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그 사람 짐승들이 언제도 와서 그냥 가축들을 잡아가는 거죠. 벽이 없으니까 이방 나라들이 침략해가지고 그들이 애써 모았던 수고했던 것들, 곡식들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동생으로부터 들은 거죠.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미국에 살고 있지만 종종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한국의 소식을 묻습니다. 그렇죠? 어떻느냐? 정치에 관한 것도 있고 경제에 관도 있고 특히 북한과의 그런 관계 또 미사일 쏜다 그러면 참 답답해서 전화해 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미국에서 오히려 더 크게 염려하는데 막상 전화해 보면 거기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뭐 또 그렇지 뭐. 그렇게 너무 태어난데 너무 놀랐어요. 지금 한국에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내 부모 형제가 살기도 하고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 또 여기서 공부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야 내가 들어갔을 때 나라가 좀 편해야 좀 식수 잘 될 텐데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이익이라든가 내가 관계된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정말 자기 동족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가 울 정도로 관심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울고 우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대충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웃는 거라면 참 어떻게 보면 병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그런 사람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정말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온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말씀드렸죠. 아픔을 함께 나눴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고국이 황폐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었다는 것. 때로 운다는 것은 나약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꼭 나약하기 때문에 우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아픔이 상대방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되기 때문에 같이 울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자기 동족의 심판과 포로 잡혀가는 것을 알고 가슴이 아파서 늘 울었던 선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그와 같은 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울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렇게 동족의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묻고 펑펑 우는 사람이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보다 150년을 살았던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아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가 150년이 지난 다음에 그와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거죠. 함께 울어주고 평안을 물었다는 겁니다. 어떻든
그것이 바로 택함받은 느헤미야. 자기 조국이 또 갔던 그 소수에 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1600km 떨어진 그곳에 있다는데 내가 뭐 가지도 못하고 난 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합리화됩니다. 그렇죠?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슬퍼하며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동사 나오죠. 그렇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동사입니다. 그리고 앉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관습입니다. 울 때는 앉아서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서도 앉아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37편은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가 있으면서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다는 것입니다. 강가에 앉았다.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을레강 이런 곳에서 슬퍼하면서 울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쓴 시가 137편입니다. 이 137편을 기억하고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마 잘 들어서 알 겁니다. 보니 엠이라는 그룹이 불렀던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시편 137편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 여기 울었다는 단어는 그냥 앉아서 훌쩍 이렇게 우는 것이 아닙니다. 펑펑 펑펑 가슴이 미어진다는 것. 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는가 하면요, 에서가 썼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아버지가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걸 나중에 다 준 다음에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아버지, 빌어줄 복이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내게도 좀 줘요 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것이 뜰 때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느헤미야도 다니엘과 같이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었고 들었고 그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기도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쓴 능률적인 경영가라는 책에 보면 first thing first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능률적인 경영가는 항상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목표가 뭡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겁니다. 예,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되면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급한 것부터가 아니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국에 대해서 환난과 능력을 당하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장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뭐겠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멀어서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기도. 그냥 그냥 기도도 아니고 뭡니까?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서 전체에 나오는 12번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의지했던,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럼 그가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우선 내 문제부터 본론적으로 꺼냅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쉽게 자기도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거죠. 그죠? 해결이 안 돼. 느헤미야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을 베푸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먼저 그분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 염려, 걱정, 근심이 점점 평안으로 바뀝니다. 그런 거 다 무리치고 그냥 볼로만 거리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막 떼쓰다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 마음도 불안하고 평안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렸다는 초점이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조국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부른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린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 그런 거 보니까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동족이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내 아버지 때부터 조상들로 올라가서 그분들이 지었던 죄 때문인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이 모든 어려움들의 탓을 수상 탓으로 부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들 그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어겼습니다 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 공동체에 끼어넣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런 기도를 드렸죠. 그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랬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잘못이 우리도 죽게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9절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왔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쏙 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고 언약을 지키면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시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빼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냥 떼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 이제 사순절을 반 정도 보냈습니다. 사순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주님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가셨던 그 기간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가야만 됐습니까? 왜 돌아가셨어야 됐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문제. 태초에부터 있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있었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다니엘은 이제 느헤미야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없는지 먼저 죄 그리고 회개부터 해야 그 다음에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여기 보면 사법부의 문제도 나옵니다. 제대로 재판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수리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내가 다 어렵기 때문에 내 앞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귀가 먹었기 때문에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겁니다. 똑같이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져서 이런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긴 것만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세상 법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범위가. 히브리 말로 가장 죄라는 단어가, 보편적인 단어가 하타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겁니다. 하타. 기준이 아닌데 하나님. 그리고 얼마나 넓은 겁니까? 하나님과 과연 비교가 됩니까? 그죠? 그게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가장 보편적인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관역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난 죄가 진 적이 없는데요? 그런 말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죠. 근데 뭡니까? 걸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있지만 11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죠? 11번째 계명은 들키지 마라. 그게 11번째 계명. 웃기는 얘기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죄악 한 20가지, 21가지 정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교만, 자랑, 거기에 더하여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런 것에서 네가 떠나라. 믿음의 사람들은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점점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흔히 말하는 성화,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면은 물어볼 정도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울 정도로 관심이 많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이 죄 회개 문제가 꼭 들어갑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 있는 교회든 미국에 있는 교회든 느헤미야와 같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정학적으로 혹은 정제적으로 아니면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진짜로 해결되려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회개부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세계, 미국이든 한국이든 평양 대북이든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거기에 회개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럼 나라가 어려울 때 그저 반민이 친민이, 진보니 보수니, 그리고 어느 쪽에 내가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님이 했던 것처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뿌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금식하며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는 이걸 갖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친구들하고 통화하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죄악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 그러나 버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뿌리, 한국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 뼈 엎드릴 텐데 하나님 긍휼히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셔서 부흥을, 영적인 부흥을 이룰 뿐만 아니고 이제는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만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네미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미국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진실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